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길.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믿음의 메타 자각했는데, 저희가 지금 믿음의 메타 자각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메타는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메타 자각입니다. 여기서 생각. 오늘 초점은 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고 thoughts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감사와 풍요와 풍성한 평안으로 만드는 것, 또는 그 반대. 그래서 반대는 부정적인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을 가르는 게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길, 결국에는 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고요. 먼저 지난주 같이 고백합니다. 복습. 나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내 가치를 다시 세웁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감정을 자각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내 생각이 육신에서 왔는지 영에서 왔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잠깐 이건 감정이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메타 자각을 훈련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으며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말해주는 공동체 속에 머물며 회복됩니다. 나는 친절과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는 믿음의 가족과 함께 자랍니다. 나는 진짜 자율성과 진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미소 하나면 내 인생은 충분히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내용은 지난주하고 같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생각, 메타 자각은 계속 나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생각을 메타 자각하며 다스리는 거에 결국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고,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생각을 자각하고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실생활에서 한번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관리하시면서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하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생각, 셀 수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런 많은 생각들 중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서 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리고 이제 걱정, 근심, 염려에서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생명과 평안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사망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살피고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 생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신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보다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영의 생각을 가져라, 이러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각을 강조했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과거의 상처,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 그리고 육신적인 신호나 계산 등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두 개가 딱 대조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대조되는 이 두 가지 생각, 바울은 분명히 이거를 말하면서 뭐를 선택하라는 겁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거듭난 우리, 산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 말을 한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국 뭐죠?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영의 생각을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실제 우리의 육신의 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뇌 속에 있는 그 신경 네트워크, 신경망에서 일으키는 전기 화학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생각의 발생은. 그래서 흔히 우리 보통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생각이 저러한 전기적, 화학적 그러한 활동, 신경망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이게 내 생각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 의식이 내 생각을 알아차리기 전에 무작위로 떠오릅니다. 무의식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결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작위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미 떠오른 떠오른 생각을 컨트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선택함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적으로 떠오른 그 생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거절하거나 수정하면서 대응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 반응을 그냥 그 생각 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부정적으로 한번 반응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또 긍정적으로 잠시 반응하고 끝납니다. 근데 어떤 특이한 생각은 제가 지난주 말씀하셨던 컵처럼 한번 떠오른 그 생각을 꽉 붙들고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붙들지 않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도 아니에요. 갑자기 무의식 가운데 떠오르는 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빠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메타 자각이 필요한데 메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 생각은 무작위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떠오른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믿음의 메타 자각을 발휘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그 떠오르는 생각을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거를 거절해야 될지를 딱 선택하고, 부정적인 건 거절하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 생각은 딱 받아들이는, 그게 돼야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면 먼저는 믿음의 메타 자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거 안 됩니다. 생각 사로잡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선택하고 거절할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사로잡는다는 이 단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이 돼야지, 내가 지금 떠오른 이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떠오른 생각을 자각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지 이걸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은 떠오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분별하고 이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이 태도를 말합니다. 즉, 믿음의 메타 자각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의 신호에 의해서 올라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붙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면,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그 생각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음의 메타 자각. 메타란 의미는 한 단계 위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메타란 뜻이 메타가 한 단계 위에서 또는 스스로를 향하여 결국 뭐예요? 메타 자각하면 영의 위치. 영의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영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그걸 살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 삼아서 내 생각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게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빠지는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의 출처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취해도 괜찮은 생각인지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선택하고 거절하는 걸 딱 거절함으로 반응하면, 선택하는 건 취하고 아닌 것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바로 그때가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나아가서 승리와 번영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메타 자각은 단순히 어떤 자기 생각을 그냥 살피는 거라면, 그걸 넘어서 믿음의 메타 자각은 지금 내 생각이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즉 육신적인 생각인가 영적인 생각인가를 한 걸음 물러나서 또는 영적인 위치에서 한 단계 위에서 그 생각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막을 읽으면서 보잖아요. 외국 영화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그 자막을 읽듯이 딱 알아차리고 그걸 필터링, 거르고 이걸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메타 자각 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지만 사람은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말을 듣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의 옷을 입힌 말이라는 이 스토리를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도 입술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의 스토리도 있지만 또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옷을 입힌 그 말의 스토리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생각을 관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를 때 그 흐름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이건 육신에서 나온 그냥 떠오른 것일까 이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거절할 건 거절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소한 육신적인 그 생각도 뭐죠?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육신적인 생각도 결국은 우리를 사망과 그와 관련한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메타 자각 정말 중요합니다. 즉 믿음의 메타 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안 그리고 나아가 승리와 번영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사망과 사망에 관련한 그 열매들로 우리가 그걸 맺지만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취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생명과 평안의 열매, 승리와 번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점의 유연성. 관점의 유연성은 뭐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바라보기. 자, 내 상황, 내 생각,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이 지금 내 안에서 무작위로 그러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점검하는 일이라면 이 관점의 유연성은 그 생각을 또 다른 각도, 즉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메타 자각과 이 관점의 유연성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종종 한쪽 방향으로 딱 고정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오른 생각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이,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딱 실패해버리면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딱 거절당하면, 어떤 일하다 거절당하면 갑자기 열등감이 발동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리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병에 걸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딱 오해합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딱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난 끝났어. 거절당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병에 걸리면, 사업이 뭐가 삐그덕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쪽 방향으로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심지어 실패조차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고백, 제가 아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형들의 악함이나 불행한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관점의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의 유연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사건처럼 보였던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던 요셉의 그 관점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단편적인 고정된 시선이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 안에서 요셉처럼 새로운 길이 보이고 회복을 넘어서 뭐죠? 엄청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번영으로.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도 했어요. 지난주도 생각 정지, 그 다음에 시선 전환. 기억나시죠? 생각 정지, 시선 전환.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 기억나시죠? 자, 오늘도 그것을 오늘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3단계 믿음 훈련. 지난주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합친 거예요. 자, 1단계는 뭡니까? 지난주는 생각 정지였죠? 생각 정지. 1단계는 멈추기입니다. 멈추기. 즉, 생각을 자동 반응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자동 반응으로 흘려보냈을 때 아까 그러한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가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거절당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데 그것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부정적인 스토리를 입술로 보내면서 결국에는 감정이 오염되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편도체는 활성화됩니다. 그 과정을 하지 말고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동 반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저기 질문하죠. 지금 떠오른 생각은 육신인가 영인가? 즉, 지금 떠오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2단계만 돼도 대부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즉 부정적인 사소한 그 생각의 컵을 딱 들어서 계속 들기 시작하는 것에서 쉽게 빠져나오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 난 안 될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인 우리의 영의 위치에서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의 출처,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딱 생각 정지한 다음에 뭐죠? 시선 전환. 기억하시죠? 시선 전환.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국 멈춰서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다시 보기. 결국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실까? 아니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의 생각이 막 들려올 때, 보통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공황장애에 빠지는데, 보통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런 말씀 딱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증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마음. 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영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시선을 새롭게 관점을 조정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걸 감사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상쇄시키고 극복해서 뛰어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멈춰서서 말씀의 기초에서, 아니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면 분명히 이게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스스로에게 지난주에 하라고 한 새 문장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언제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 이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 이 고백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외부의 이 상황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결국 믿음의 고백,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의 옷을 입는 것인데,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은 영의 생각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이 말과 스토리를 내보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믿음의 고백 딱 세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언제나 사랑받는 자야,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어, 요거 딱 세 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의 열매로 다가가는 것을 끊고 생명과 평안과 승리와 번영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나를 빠지게 하는 생각이라면 재빨리 멈춰서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먼저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요셉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시선과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생각 탁 쳐버려야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가, 이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입술로는 다시금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자각만 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는 그래도 자각 플러스 말씀으로 다시 이것을 분별하고, 결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은 감정을 오염시키고, 감정에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정체성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내가 무작위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과적으로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메타 자각하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은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거는 잡으면 나를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갈 그러한 생각은 재빨리 쳐버려야 됩니다. 재빨리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메타 자각하고 살피고 그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과 그에 관련한 두려움, 불안, 염려, 열등감, 갈등, 시기, 질투와 같은 열매로만 맺게 됩니다. 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믿음과 담대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와 번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떠오르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하는 모방 욕망, 과거 실패 기억에서 오는 어떠한 무력감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을 그냥 두지 말고 그 모든 생각을 메타 자각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빠지기 전에 메타 자각하셔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됩니다. 생각을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통제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함으로, 아니면 거절함으로, 아니면 그것을 새롭게 바꿈으로 생각을 항상 살피셔서 메타 자각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의 열매를 취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과 승리와 번영이 흘러오고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사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취하는 영의 생각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승리와 번영이 흘러가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진리의 고백으로 생명과 평안과 승리의 번영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